네,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주제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여러분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딱 BGM만 딱 들어보면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나는 일요일 밤에서 나온 한 코너입니다. 그 BGM을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라.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러브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시죠?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정도 된 거예요. 이 러브하우스는 형편없이 낡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을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들이 완전히 뜯어 고쳐서 전혀 다른 집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나중에는 일본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서 극적 비포 애프터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같은 폼의 홈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9년 동안 이런 남의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낡고 형편없었던 집을 나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데 누군가 정성을 다해서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해 준다면 여러분 그 감격은 정말로 특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브하우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간에 이 새로운 집을 공개했을 때 따라라라따라고 나오면서 이 눈앞에 가림막이 딱 치워지는 순간에 이 새롭게 단장된 집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울기도 했어요. 어른도 울고 아이도 울고 집을 고쳐준 사람들마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집이 너무 좋아서 울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바꿔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했던 그 내 집,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의 감격이 훨씬 더 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5년 전에 송지동 교회 이제 부임, 지금 올해 6년 차입니다. 본당이 이제 한 30여 년 됐는데 이 대대적인 변화를 5년 전에 했었죠. 이 본당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처음 이 본당이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의 그 표정과 기쁨과 그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천막이 쫙 있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이렇게도 바뀔 수 있겠구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시죠? 신발 벗고 들어오셨고, 발이 시리우셨던 때도 있었고,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하나가 새롭게 바뀌는 것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일 울어도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 변화가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1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럼 무엇을 생각하냐?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자들이니라. 아멘. 곧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았을 때 그때의 모습을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그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고요,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고 말하고 약속의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잖아. 그래, 너희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잖아. 이걸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요, 나의 옛모습, 너희들의 옛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자, 그 전의 비포,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을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평범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영적 처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의 나를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러브하우스와 같은 겁니다. 집을 고쳐준 뒤에 자꾸 불평이 생기면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자, 이전에 너 이런 집 살았잖아 라고 이전의 비포의 사진을 보여주면, 맞다, 내가 원래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런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이 지금 혹시나 사라졌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구원의 은혜가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 너희 삶이 그렇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전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13절, 과거의 내가 어떻게 현재의 내가 되었는지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뭐라고 시작하죠?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요, 이전의 상태가 다 지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 그 우리가 뭘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뭐로요? 피로 가까워졌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멀리 있었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냐? 아까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아멘. 자, 둘로 뭐 했어요? 둘로 하나 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데요,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렇게 둘이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 주신 거예요. 왜입니까? 자, 왜 그러냐? 15절 중반절에 나왔어요.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한 세 사람이요,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마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된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도 없다, 뭐도 없어요. 헬라인도 없다, 종도 없다, 자유인도 없다, 남자도 없다, 여자도 없다, 다 없다라는 거. 이 말은 차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가 없냐면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차별이요. 오로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잘 안 돼요. 이 차별은요, 보세요. 정치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제도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사를 보면 그래요. 파업한다고 안 돼요. 데모한다고도 차별의 뿌리가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차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못 내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계속합니다.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져요. 그러면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각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뭐하게 하셨어요?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 밖에 있었지? 근데 이제 안에 들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혀있지? 이 막혀있는 거 그리스도가 다 물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 되게 하셨고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구성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자,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신분이 3번 바뀝니다. 외인이 뭐가 돼요? 시민이 되었고, 나그네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방관자가 구성원,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제는 19절 이하입니다. 한 세 사람을 건물로 비유하면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 이제 오늘 주제 설교에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을 한 건물로 설명하는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뭐라고 해요? 너희라고 시작하죠. 이제 공동체예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뭐가 나옵니까? 터라는 말이 나와요. 이 터는요,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미 다져진 바닥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서로 다른 성도들이 어디 위에 터를 잡고 세워졌냐라고 하죠. 어디라고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움받았다고 하죠. 이거 쉽게 말할게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을 터 잡고 그 위에 우리가 뭐예요? 세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심을 입었다. 자꾸 언어에 대해서 얘기 죄송합니다.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세워진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세워진 복음이라는 터 안에, 그 복음에 세워진 영향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곧 이런 겁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쭉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 우리가 어떻게 세움 받아야 되냐,
20절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도록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요,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두 벽을 연결해주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돼요. 사진 있어요. 이것은요, 이 건물의 방향과 각도와 균형을 전부 결정해요.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이 말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모퉁이 돌이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중심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21절, 22절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들은 1월 4일 생입니다. 지난주 주일날이 생일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에서 미역국을 또 점심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안 끓여줘도 괜찮게. 네, 그런데 이 아이가 1년에 꼭 생일날만 되면 그렇게 원하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레고예요. 레고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레고를 그렇게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저기 놀이방에서 갖고 왔어요. 이거 뭐 이런 거 갖고 왔습니다. 이 레고를요 사달라고 하거나 이 레고를 자기 용돈으로 사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레고 비싸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줍니다. 이게 참 제 마음이 약해요. 사면요 바로 그걸 뜯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이걸 조립하기 시작을 해요. 이 작은 손으로 이 작은 블록 하나하나를 주면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레고 블록 이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만 쫙 들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플라스틱 조각 하나입니다. 이거 모양도 없어요. 그냥 기능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록에 다른 블록이 그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집이 되기 시작해요. 성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교회 도시가 되기도 시작합니다. 아들한테 교회도 하나 지어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다가 열심히 조립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저를 그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왜 찾냐면요, 이거 하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블럭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이거 하나 안 보인다고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마음이 약해서 그거 찾아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찾아주면 결국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작은 블럭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블럭도요,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작은 조각도, 그 안에 보이는 작은 안 보이는 조각도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으면 전체가 무너지고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립할 때는 늘 어떤 상태냐면 미완성이에요. 자, 그렇다고 완성이 안 된 것은 아니니 실패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직 덜 된 상태인 겁니다. 이게 미완성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 계속 세우심을 받는 우리가 미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완성된 겁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되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냐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조립된 상태로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요. 그렇다면 미완성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뭘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조립하시는가? 무엇을 지키를 원하시는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21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이 되어 가고요.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뭘 만드시기 위해서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조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피부색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가지고 있는 형편과 은사와 그리고 재능 또한도 달라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같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만들어 갈 때 함께 성전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세움을 받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한 해 목표가 뭡니까?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냥 우리 송지동교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선택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조금만 더 준비되고 그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세워질게요. 저는요, 저 사람이 성숙하지 않아서 저 그 사람과 함께 못 하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할게요. 혹은 흠 없는 사람하고만 연결시켜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완성된 돌만 쓰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깎고 계신 돌, 다듬고 계시는 돌, 아직 먼지 묻어있는 돌을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태도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연결되기 싫은 블럭처럼, 어찌 보면 깎이기 싫은 블럭처럼 이 블럭 혼자 나는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떨어지면 이건 그냥 블럭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건물은 혼자 서 있는 것을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자가 있어요. 설계자가 놓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놓여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배치하시는 분이에요. 역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설계하시는 그 설계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나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가 하죠. 올해 가장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소외받는 교회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길 원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구역에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는 자리를 더욱더 힘써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 돼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죠.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음에요 21절 22절에 색깔로 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은요 뭐뭐 가운데, 뭐뭐 중에, 뭐뭐 이하여입니다. 자, 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생활할 때 그들은 아무데나 텐트, 그 천막을 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넓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항상 광야를 이동할 때 그리고 멈춰서 텐트를 칠 때 명확한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정해진 자리에서 텐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이 가운데가 성막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이런 삶의 자리를 더 잡고 균형을 갖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앞에 있냐, 누가 중앙이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모여 있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어요. 그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마치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려고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주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요, 어느 날 성막 위에 머물렀던 이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백성들은 텐트를 얼른 걷어서 같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이 생기면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뭘 쳐요? 텐트를 쭉 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신앙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로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에서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몇 차례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나,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복을 받고 교회만 든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삶의 터전이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배웠던 찬양, 우리 함께 했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서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